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들, 또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워주심과 공급해 주심이 예수의 이름으로 풍성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방송을 통하여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셔야만 합니다. 특별한 장소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셔야만 합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34편의 말씀과 함께 제가 어제도 읽었던 말씀 전도서 5장 19절인데 제가 여러분들 종이에다가 원고에다 써놨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먹고 누리게 하시고 자기의 몫을 받게 하시며 자기의 일에서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자기 몫으로 받게 하신다. 자기 몫으로 받게 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부요함을 선물로 얻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재물과 부요를 주셔서 그것으로 누리면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역시 그들에게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함을 주셨고 오늘 특별히 더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를 쫓아 뭔가를 배우게 하시고 심지어 더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근을 만날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하나님의 영역에서 애굽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보호막이 그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는 정말 불쌍한 상태가 되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아내조차도 빼앗기는 아브라함의 실수가 일어나죠. 근데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내도 다시 하나님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재물을 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실수조차도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고의적으로 실수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실수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죠. 예. 그 다음에 이삭이 이제 이삭 시대가 됐을 때 이삭이 머무는 곳마다 잘 되게 하셨어요. 특별히 농사를 지을 때 100배가 잘 되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100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 100배가 잘 되게 하셨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예.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데 100배가 잘 되게 하셨다. 참 사실은 기대가 안 됩니다. 요새 뭐 산업화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장사나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금방 되는데, 농사가 100배가 잘 됐다? 열매를 봤는데 딴 데보다 100배 더 열매가 맺어졌다? 이거 금방 추측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응? 어쨌든 열매를 맺을 때 찢어지게 열매를 맺어지게 하거나 특별한 보호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재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재물을 하나님이 얻게 하실 때 삼촌 집에 가가지고 삼촌이 자기 삭스를 하나 안 주고 자꾸 약속을 어기니까, 하나님 내 가정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셔서, 꿈을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전박이들 얼룩얼룩 무늬 있는 것들, 그것이 너 야곱 네 거다, 딱 표시가 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흰둥이나 껌둥이는 네 거 아니야, 하나님은 꿈에 그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얼룩 무늬 거는 내 거다, 흰둥이는 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태어나는 것마다 아주 살찌고 통통한 것은 다 보니까 얼룩무늬가 있고, 삼촌 것은 별로 양들이 시원찮고, 그래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재물 얻는 것도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나요? 믿으세요? 안 믿으시는가 봐.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신약 시대에도 꿈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도 꿈을 다 꿈도 잘 꾸면 좋겠고, 꿈을 해석을 잘 하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거부가 됐다. 거부가.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렇게 써놨어요. 창세기 26장 12절인데요. 그 이삭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그 사람이란 것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딱 써놓고, 누구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 거부가 됐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이 됐어요. 그렇죠? 말로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잘되게 하시고 부요를 얻어 누리게 하시고 재물을 더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선물로 주신다고 했는데, 본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에게 재물을 또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바 된 것을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하게 또 그 후손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 부분은 자, 신명기 8장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후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로 부유하고 풍성하게 산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정말 이 약속의 말씀, 그래,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재물을 얻는 능력을 나와 내 자손이 받아서 누린다. 아멘. 이제 교회 시대로 돌아와서요. 지금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난의 저주를 담당하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게 살도록 확정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유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렇게 예정하셨고, 그래서 나는 그런 삶으로 나의 삶이 이끌려질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주님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하여 나는 부유하게 되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들이 가난을 경험하고 가난을 체험해서 가난하게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에 대하여 가난의 저주를 여러분들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므로 우리는 가난하게 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나의 복음, 주님이 담당하신 주의 복음이지만 그 주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됐다는 것. 그래서 나는 부유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렇게 정하셨어. 나는 잘 되어지게 해야 된다. 그냥 잘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어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갖게 하고 또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한다. 이 부요한다라는 말은요,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노력도 안 해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는 부자가 되겠네요. 난 공부도 안 해도 되겠네요. 어때요? 공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아야 되거든요. 합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난 부자가 어떻게 되든 부자가 되기로 돼 있으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원을 받고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서 3장에 보면 우리 의견이 같이 되지 아니하고서야 어떻게 함께 동행할 수 있겠느냐? 예? 우리가 같은 말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같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모든 쓸 것.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바른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바르고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그분은 다 공급하시고 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믿는 믿음의 근거로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정, 우리 내 안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 거짓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바르게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말하는 사람,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우리 말해보자.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더하여 주시는 것을 얻고자 막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의해서 저절로 더해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 믿었는데 5년 전에 믿었는데 5년 전보다 지금이 더 어렵고 힘들다. 그 사람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정말 강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점 더 좋아져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제자교회에 나왔는데 점점점 더 가난해졌다. 그런 분은 우리 교회와 맞지 않는 분이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이 점점점 더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마이너스 되는 삶을 삽니까? 당신 이건 바꾸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다른 교회 아주 자기 자신은 큰 교회 다니면 굉장히 복을 받는 줄 알았는데 매달마다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매달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분명하게 구하시고 찾아야 돼서 하나님의 큰 복을 예비하신 복을 얻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부요를 얻어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시편 34편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 시편 34편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정말 그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경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항상 사람 앞에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고 환경 앞에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는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에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자기 자신을 두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에게 보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보상으로. 자, 메시지역으로 잠언서 22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읽습니다. 온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재산과 영예와 만족스러운 삶을 보상으로 받는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요구만 하시는 이기적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받는 것이요, 주는 것이에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도 주셨어요. 아끼지 않고 다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속한 바 된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시다.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성도들이 받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드린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뭐라고 보상하시는 말씀을 주시냐면요, 땅의 최상의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참, 저는 이 번역이 참 놀라워요. 표준 세번역 번역으로 보면 이사야서 1장 19절인데요.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 여러분들,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요,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그래서 즐겁게 하려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걸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섬기되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이렇게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그렇게 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냥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노력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다음에 주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기적인 거,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요청하시나요? 누구를 위하여? 에? 예,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을 하지 않으셔요. 에? 우리를 위하여. 성경에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요, 말씀하시는 걸 보면 다 우리가 잘 되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물들어지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그냥 목회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었어요. 본래는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일이 뭐였느냐? 다른 게 없더라고. 다른 게요. 저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을 섬겼더니 내가 가난해졌더라. 내가 하나님을 섬겼더니 골골해서 병들어서 그렇게 됐더라. 이렇게 되어지면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주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완전히 책임지셔야 된다. 응? 제가요,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가를 내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바울은 나가서 텐트를 만들면서 거기서 그것을 팔아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는데, 자급자족을 했는데, 하나님, 제가 교회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뭐 이전하면서 힘든데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내가 바라봅니다. 내가 꼭 어떤 사람들과 같이 교회에서 살해받으면서 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 보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그 은혜가 크더라고요. 그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가를.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나 자신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품위를 떨어뜨리는 말과 행동은 난 하지 않겠다. 응?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세워드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내가 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 세우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을 맡겨주실 만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책을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많이 이렇게 구입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딱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신다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쓰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김광석 장로라고 참존 화장품 사장인데요. 서점에서 그 책을 얇아요. 그래서 사다가 읽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믿으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신뢰하여서 재물을 맡겨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세웠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정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실 정도로 우리 자신이 바르게 강하게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사업가들이 나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사람으로. 아멘? 제가요,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나 이번 주에도 놀랬다니까. 뭘 놀랬냐고요? 제가요, 우리 교회에 사업하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의 그것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웬만한 사람들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그걸 믿음의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 제가 기다렸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도 맡기시고 여러 가지 것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들을 들어쓰셔서 우리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